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한번 새깁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품으실 때 일어나는 변화. 성령님 여러분 품으시면 변화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대부분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급하게 변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급하게 변화가. 또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보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의 분기점을 교회 청년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녁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삼각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령님 체험하면서 그는 인생의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필름과 같이 자기의 죄가 지나가고 스치고 살아나는, 밤 10시부터 기도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참 굉장한 사건이죠. 그 회개 이후에 그가 방언이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예수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설악산보다도 더 큰 바위를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덩어리야, 죄의 뭉치. 그런데 주님께서 바위 꼭대기에서부터 무지개 빛 십자가가 내려오는데 그 기도하는 그 청년의 가슴 속에 꽂혔어요.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날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체험하고 전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의 일생에 바뀐 삶을 그는 살았는데, 그가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기는 변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게는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지 더디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점진적인 변화라고. 변하기는 변화예요. 어떡하든지 믿는 자 속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의 삶 전체까지 성령님이 구석구석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여러분을 계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 지구의 상태를 세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혼돈이란 말이 나오죠. 공허란 말이 나오죠. 흑암이란 말이 나오죠. 이 혼돈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최초의
이 지구의 모습이고 이 전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있었다. 수면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전체가 이 지구가 다시 말하면 액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로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뒤엉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됩니다. 21일 동안 알을 이렇게 애미가 품고 있으면 그 껍질을 깨고 새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품는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혼돈과 여러분 참으로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계를 성령님이 품어주시니까 변화가 나요. 품어주시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품으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혼돈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먼저 땅이 혼돈하고라고 했거든요. 이 혼돈한 상태 무질서하게 비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럴 때 혼돈이 질서 있는 세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품으시면요 이 세상은 질서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을 보세요. 우리 자연 세계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이해로 그 이후로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아카데미 원장을 지낸 과학자가 있는데 크리스 모리스 그분이 지은 책 생명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7가지 이유를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의 자전,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바퀴 돌아요. 하루 완전히 한 바퀴 돌아요. 365도 회전합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해요. 자전. 근데 지구가 자기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그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 1년 걸려요. 1년. 자기 몸을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 걸리고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전이라고 해요. 이 자전과 공전하는 이 자연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크리스 모리스는 얘기를 했어요. 밤이 지나면 거김없이 낮이 오죠. 가을이 가더니만 벌써 겨울이 왔네. 가을이 언제 갔죠? 가을이 짧아서 그죠? 작년보다도 가을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밤이 되면 끊임없이 나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자기 몸을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인데 이게 자전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품으신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신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앞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밑을 쳐다만 보지 말고 앞을 보면 더 잘 살아요. 코로나 참말로 괴물단지거든. 괴물단지. 사람도 만나기 그리하고 얼굴도 안 쳐도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만나자 하면 만나자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만납시다. 목사들도 목사 안 만나려고 꼭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전화로 해서는 안 되는데 만나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그걸 대리 많이 참 하여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구를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적도 아십니까? 적도에서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몸을 한 바퀴 움직이는데 시속 몇 킬로로 이 지구가 도느냐? 1670킬로로 돈답니다. 1670킬로. 놀라지를 않네요. 자, 여기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운전 100km하고 120km, 20km 밟을 때하고 감이 다르죠? 몰라요. 참, 운전도 안 했구나. 고속도로 가서 한번 땡겨 보세요. 딱 100km에서 120km 나는데 벌써 감이 달라요. 거기서 20km 더 밟으면 과속이에요. 140km 달려보세요. 차체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1670km로 달린다. 지구가. 우리 자동차 보통 100km인데 빨리 달리는 게 10배 이상 달리는 게 10배가 뭐야? 16배 이상 달리는 그렇게 지구가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멀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튕기 나갔다는 소식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품으시니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주를 품으셔서 만드는 질서입니다. 그게 공전입니다. 지구가 태양하는 공정 속도, 지구가 자기 몸을 한 바퀴 돌면서 태양 전체를 도는데 그게 속도가 있는데 17,000km로 달린다. 지금 달리는 17,000km 시속입니다. 시속 17,000km로 달리면서 1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게 365일 걸려요. 그 속도가 17,000km. 그렇게 무섭게 달리는데도 여러분 무서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집이 튕기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적당한 표현을 제가 못해서. 에? 집이 무너졌습니까? 질서 있게 자연 세계 이 우주 전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품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질서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질서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질서를 느낍니까? 창세기 1장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심장으로 이 인생을 품고 자연을 품고 우주를 품고 그래서 혼돈 상태에 있는 그것을 품으시고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시고 너 이러이러면 고쳐야 돼.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 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당신의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강하고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주도적인 그 면면한 당신의 뜻으로 그것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인생에서 혼돈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심령에서 혼돈 무질서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무질서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부으시면 일어나는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어. 공허라는 것은 쉽게 하면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텅 빈 세상, 텅 빈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서도 땅도 바다도 나무도 꽃도 풀도 새도 짐승도 생기게 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느끼는 공허, 이 빈 가슴, 빈 가슴 공허, 가슴이 오늘 현대인들은 텅 비어 늘 부족한 걸 느끼고 채우고 또 채워도 또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래도 또 텅 비어 있어. 허물을 얘기하고 허전을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잘 보세요. 예? 애들 보세요. 애들이요 돈 가지고 놀이하는 거 보면 그 가짜 돈이거든. 그 자기 지갑에 이제 그래가지고 좋다고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많다 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게 구매력이 없어요. 나가서 써먹을 데 없어요. 경기페이 가져가면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애들이 가지고 노는 돈은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애들은. 오늘 성인이 된 어린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갑에 두툼하게 가지고 또 부족을 느끼고 허물을 찾고 또 공허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채워도 목이 가라는 공허.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 잘 되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많아서 올해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 하면서 창고에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부자다. 나는 만족하다. 내 영혼아 이제는 됐어. 너는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계절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드리가니 그러면 네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사랑하십니다. 오늘 신자들은 다른 것으로 심령의 공허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도 공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만으로 우리들이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예수 이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그 빈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허는 물러가고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좌정하셔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인님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령을 오히려 부려먹는 도구로 생각하고 지가 주인이 돼서 날뛰니까 이게 더 공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말할 수도 없어요. 이름으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충만하시는 주님, 그 영으로 지금도 충만하고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해서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거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그 평안이 물러가느냐?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공허한 심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이 공허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품으실 때 어두움이 다 흘러가고 영광의 광채가 이 온 세계를 덮고 내 심령을 덮고 우리 교회의 빛이 나 우리 가정에 밝은 빛이 나타나는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혼돈 속에 그리고 공허 속에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둠이 깜깜한 세계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명하시고 품으시고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빛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도 빛이 스며들게 오고 내 연약한 심령 속에도 빛이 채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악하고 상상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성령님이 품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품으심은 개인의 심령이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요. 정말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의 삶 속을 들이다 보니까 그게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둠이 계속.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박영문이라는 사람인데 장로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둠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신 이래로 한평생 은혜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15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성격은 난폭하고 어느 날 얼마나 이 사람이 난폭하든지 처갓집 식구 7식구를 다 죽여야 되겠다. 칼을 품고 처갓집으로 찾아갔어요. 휘발유로 불을 태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어머니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큰절을 하고 그날 밤에 대청마루에 앉아서 잠깐 그냥 피곤해서 잠이 떨어졌는데 창문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황금 수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태우고 어디론가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물을 맞는데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을 작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작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찰나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또 지옥으로 이렇게 안내했는데 거기는 막 지옥에는 전부 다 술 먹다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큰 구렁이가 그냥 몸을 감고 있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걸 보여주어서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해가지고 15살부터 먹던 술을 완전히 끊고 일시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처럼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영문 씨입니다. 전라도 곡성에 있는 지금도 유명한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이 그분의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문 목사 장로로 섬기다가 목사가 되었죠.
하나님 만나기 전 그분의 심령 상태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뭡니까?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품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품어주니까 이 박영훈 씨가 다시 새 사람 되어서 장로로 섬기다가 목사가 한평생 주님 잘 씁니다. 우리 한국은 75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의 기적.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 한강의 기적.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면부지런하다, 근면한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은 이승만 박사와 같은 박정희 장군과 같은 그런 귀한 대통령이 출연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75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했다.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론, 그리고 환경론, 그리고 경제론,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가 영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때가 돼서 한국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성령님이 품으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70인대 80인대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 주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의사결정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70, 80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다 떠나서 오늘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이거 회개해야 돼. 이 어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배금주의에 빠졌고 혼합주의에 빠졌고 신자들은 세속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는 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정시대 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던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들은 세속주의, 어둠만 가득 찼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 하나님은 예전과 같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심령의 어두움을 물리쳐줘. 할렐루야. 어둠이 물려주죠.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석교회를 포함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돼요. 그 빛이 뭔데?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의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가정에 환한 빛을 드리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공포로부터 물러가 다시 새 자유를 느끼게 되고 새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나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빈 마음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이 세상의 어둠 항상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품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품으심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뿌리치지 마세요. 성령님의 품으심은 주여 나를 품으시나이까 이 제 많은 것을 품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나를 꼭 품어주옵소서.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이 목사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